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와 만나게 되고, 부모와 만나게 되고, 좀 살다 보면 형제와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가족이 구성원이 되고, 만남 속에서 역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 만남이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말할 여유도 없고요, 두말 필요도 없고요. 세상 한 개인의 역사, 한 개인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남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꼭 내 마음에 들어, 그죠?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서 합정동에서 뭐 조그만 정서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 중에 나한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왜요? 했더니 너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손님들 중에. 그래요? 사진 한번 찍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하고 꼭 닮았어요. 꼭 닮은. 좀 외형적인 닮을지 몰라도 사람의 성품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어디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 나갔는데, 나하고 태어난 연도가 똑같아요. 근데 날짜도 똑같아요. 연도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순간 참 당신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럼요. 목사님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르다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은 큰 미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좀 달라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성품을 나의 성품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그죠?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간도 다 틀리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형제간들하고도 뭐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통화도 안 하고 단절 지내는 시대에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이는 가까운 이웃,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한 형제 자매는 다 틀리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성품이 나와는 달라, 성품이 좀 달라, 사고가 달라, 하는 행동이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도 지역을 따져요. 어디 태어난 사람, 어디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만 애틀대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닮은 사람은 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품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왜요?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탐욕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서의 성품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다르다?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탐욕이 되어 있다. 왜요? 원죄 의해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탐욕이 되어 있다. 그 사탄의 종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성격이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탐욕, 그 사탄에 의해서 그죠? 부패된 인간의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 그죠? 사탄의 종으로서의 성품, 그죠? 사탄의 종으로서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 성격이 나와 다르다고, 열애를 시키면, 전도를 누가 합니까? 옛날 말씀, 선 누가 켜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손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탄의 종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게 되면 그 성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탄의 종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사탄의 종의 성품이 하나님의 종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돈으로도 안 되고요. 물질로도 안 되고, 또 뭐 선심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안 되고, 평생 모은 것 다 갖다가 뭐 국가에 기부하고 어디다 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의 종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우리 좀 예배 중에 우리 어기엘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사탄의 종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사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영성을 얻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예요? 오직 뭘 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현생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잖아요. 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족속.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 누가? 내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야. 족속이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이래요, 왕. 왕 같은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라? 거룩한 나라이다. 왜? 바뀐 사람이요? 아니요. 나요. 나는 거룩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라고 해요?
그의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 사탄의 성품에서 이렇게 바꾸지잖아요. 택한 족속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사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잘 믿어요. 아, 그래, 아멘, 그래.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 그러면 착한 족속이에요. 그죠? 선택된 백성이에요. 한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 어기엘 목사님 바쁘시나 봐. 거기에 맞는 삶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오늘 본문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 그죠?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냐면 성결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다 본인한테 이걸 한번 들이대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죠? 선택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거룩한 나라인데, 누가? 내가. 그 나라인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되면 옛날 사는 모습과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그냥 길바닥에서 어집냐 누굴 있으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본인한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의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호화스러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가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맨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의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가 없는 곳에. 그죠?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제약 가운데 쾌락을 느낄 수는 있죠. 제약 속에서.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뭘까요? 그 닮아오는 것이. 지금에는 제약 가운데, 쾌락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잠시 잠깐은 먹거든. 제약 속에서 쾌락. 그런 즐거움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따라온 것은 슬픔, 그리고 허무,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러잖아요. 나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관에다가 양쪽 구멍을 뚫어놔라. 내 손을 거기다 내놔라.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겠죠. 허무하다, 이런 말이겠죠. 솔로몬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헛되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가 없는 곳에는 잠시 어떻게든 어떤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슬픔과 허무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재물만 많이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재물만 많이 쓰면 되지 뭘 그래요? 아니요. 재물이 많이 있어도 돼요. 그 재물 가운데 의가 없으면요. 무익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재물. 명예,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 속에 의가 없다고 한다면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있다고 떵떵 살다 죽을 때 돼봐요. 안 죽으려고 화정받은 초에 안 죽을 수 있어요. 결국은 지옥까지. 사실 때는 몰라요. 잠시 잠깐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삶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허무한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가 있어야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가 없으면요, 행복이 의가 있어봐야 그러면 행복이 넘쳐요. 그럼요. 얼마나 행복이 넘칠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허와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 않아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매일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왜 오죠? 죄 때문에 오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권력이 없으니까 내 고통이 옵니까? 안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고통이 온다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가 없으니까 나의 고통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돈 때문에 고통은 건 아니에요.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현미경을 쓰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조금 뭐 어디겠지 몰라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만경을 쓰고 팍 쓰다보면요, 결론은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안 믿는 사람들 양심 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양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재단 있기 전에, 성막기 전에 양심의 시대. 양심의 직구하리라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론 가면은 아무리 인간 죄인된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해도요, 결국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거기다 물질을 쌓고, 뭐 의로움을 쌓고, 명예를 쌓고, 뭐를 쌓고 못 산다 하더라도 머리에 불과한 거예요. 터가 머리에 불과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해칠한 무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썩은 갈치, 썩은 냄새, 썩은 난 생선이요, 아무리 포장 잘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봐도 벗겨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썩은 생선 냄새밖에 안 나요. 요즘 해칠한 무덤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돼요. 저번에 한번 우리 형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낙골도 앞에 갔더니 묘가 막 이렇게 멋있게 났더라고요. 몇 대 보니까 누가 세어보던데 7대인가 8대까지 거기 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위에부터 세어보니까. 네. 그런데요, 거기 그 속에 들여다보세요. 썩은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의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은 지식을 쌓고, 권력을 쌓고, 돈을 쌓고, 별짓 다 해도요, 결국에는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함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자, 의가 뭘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가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결된 삶이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된 삶을 살고 그 바탕 위에다가 뭘 해야만이 그게 복이 있고 행복한 것이죠. 죄인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쌓아봤자 결국은 여리고서 뭐죠? 무슨 탑이죠? 바벨탑에 불과하는 죄인의 힘으로는 인간의 더러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죄인된 힘으로는, 죄인된 몸을 가진 죄인의 힘으로는, 그죠? 죄인의 힘으로는요, 더러운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죄인된 몸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겠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성결한 삶을 싸워야 죄악과 싸울 수 이기는 것이지,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 성품을 담고 성결한 삶을 살 때, 그래야 죄악과 싸워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결된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게 걸어가면서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이렇게 쫙니까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런 삶을 살 때, 그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 성결된 삶을 삽시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를 먹을까, 입을까, 뭐 할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결된 삶 살기 원합니다. 하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뭐만 달라하지 말고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고, 2살 먹고 3살 먹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있거나 죽만 먹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애기 2살 때 우리 엄마가 나 버리지 않고 계시면 엄마 당신 입에다 씹어가지고요. 내 입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커도 그렇게 하나요? 아우, 엄마 지금 그건 안 먹잖아요. 엄마 계시지도 않지만. 언제까지 죽만 먹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달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성결된 삶을 살까?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